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를 뭐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너 고쳐줬냐? 보니까 없으니까 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안식일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인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라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복수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그가 기록하지 않았던 다른 안식일 사건,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암시하려고 했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상습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윌리엄즈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여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계속 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행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법에 대한 예수님의 범법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의 제4계명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율법 그 자체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화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정신, 그것은 유대인들은 망각해버리고 어떠한 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화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기를 드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안식은 뭘까요? 병을 고침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16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당국에 고발할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고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죠. 박해하게 된지라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실제적인 적대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해하다라는 말은 뒤쫓는다, 몰아대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16절에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트집 잡아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집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으로 계속해서 괴롭힐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고대 헬라에서 박해하다라는 말은 사냥개를 앞세워서 범법자를 추적하고 그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하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괜히 트집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조건일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애매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천국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앞으로 또한 그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박해, 핍박을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법으로 그것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악법을 제정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예수를 반대하던 그분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 분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더래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입법도 이렇게 자꾸 자기가 올려가지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압박하는 법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믿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도 왜 지금 와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는 이름 때문에 고난당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고 박해받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까?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어떻게 된 사람들? 순교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아요? 가장 큰 상급을 받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또 주님 때문에 순교한다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질문과 15절에 고침받은 사람의 대답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유대인들 질문이 나와요.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은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치유 사실,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보고 안식을 범하라고 시켰나? 이거 따지는 거고,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초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은 치유의 기적으로부터 알게 되는 참 생명의 빛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식일의 형식적 준수로부터 발생되는 악의 모든 어두움을 오히려 즐겨 찾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학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미혹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까? 물어봤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누가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라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의미 부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식일을 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주인이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는,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접목시켜서 주일에 육신의 입을 쉬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6일 동안 했던 우리의 일들은 뭐하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빠져 죽게 생긴 짐승을 놔둬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건져내는 것이 뭐니까? 일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접목시키면 건져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건져내야 맞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또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몇 킬로그램 이상은 일이고 몇 킬로그램이 안 된 것은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
물론 평소에도 나머지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합니까? 삶의 예배를 말하죠. 안식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6일은 열심히 6일 이걸 하고 마지막 7일째에 되는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6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날을 지키고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개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의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